네, 마리아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한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대물림 4호로 구약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쳤고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오늘 맞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가정, 또 요셉의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즉 이든 문제가 있는 역기능의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도 쓰시지만 역기능의 가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3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37장에서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은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 듣기 편안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정에 아주 확연한 편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나머지 형들은 짧은 옷을 입었고 요셉이 입은 옷은 긴 옷이고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노동에 합당한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엄마가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요셉에게 마음이 더 많이 흘러갑니다. 또 뒤늦게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11번째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아직 어릴 때인데 근데 베냐민보다도 이상하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감독자같이 감독자의 옷을 입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도록 아버지가 특별하게 이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요셉한테는 좋았는데 형들에게는 굉장한 이게 좀 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망스럽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편애가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은 질투가 있고 미움이 막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 요셉이 그 마음에 또한 불을 지피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요셉이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로 바치는 또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도 받지 우리 잘못된 걸 아버지께 일로 바쳐가지고 아버지에게 혼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 같지만 또한 많이 미숙하고 참 연약한 요셉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고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연약한 야곱의 물론 신앙의 거장이기는 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어느 날
기가 막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면서 뭐냐면은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아니 거기다 대고 불을 지피는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형님들은 나에게 절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꿈을 줬다 그러면서 되게 속상한데 거기다 대고 또 한 번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제는 막 부모님까지 합쳐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면서 자기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놈을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 쟤는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야 될 애야. 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아. 그렇게 하면서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형님들은 이 요셉을 은 20을 바꿔서 미디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가정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셨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첫째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이 다 준비됐을 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정에 편애가 있고 또 형제 간에 미움과 질투가 있고 그리고 요셉은 참 많이 부족한 어리숙한 그리고 철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2081년경이에요. BC 2081년경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요셉이 17살 때가 184년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184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이고 형제들이 극도로 미워해서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84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너무나 상세하게 하고 계시는데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이 주인에게 다 재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이상하게 주인들이 다 내주는 거예요. 그동안 노동에 대한 착취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취급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가 BC 144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질 못해요. 사람은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당장에 사랑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야곱도 그런 사람이요 요셉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미움받는지도 모르고 두 번씩이나 꿈을 얘기하는 참 부족함이 많은 우리 사람은 현실밖에 쳐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멀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금이다 하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도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건데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일단 요셉이 죽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꿈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도 주관하고 계신다. 자, 37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네, 요셉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거든요.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세겜까지 가게 됐는데 갔더니 형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더라. 그래서 요셉이 도단까지 쫓아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채색 옷 입은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얼마나 싫었으면 오자마자 채색 옷부터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그냥 강제로 벗겨가지고 뻘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구덩이에 턱거니 던졌다는 거죠. 근데 정말 죽여서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던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목숨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그들을 죽였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덩이 사건, 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하셨냐면 구덩이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물이 없다는 게 구덩이가 비었고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걸 두 번 사용하고 두 번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심으로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을 수 있었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물놀이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어쩌다가 나를 누가 살려준 거예요. 돌멩이가 안 떨어지는데 내가 맞을 수도 있었어. 근데 안 맞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떨어지게 하셨어. 자동차 부딪힐 수도 있었어. 즉사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분들은 살려주시네요. 일단 목숨부터 살려줘야지. 두 번째로는 장남 루벤이, 이상하게 루벤이 아버지께 잘못된 게 많아서 그런지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죽이지 말자는 마음을 우선 장남, 제일 큰 장남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남 유다로 하여금, 유다가 네 번째인데 이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고보자는 팔아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럼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또 복수도 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더니 형들이 그거 좋겠는데요? 형제들이 다 동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27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팔아야 되겠는데 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침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대다. 저 사람들에게 팔자 은이십에 팔았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 같으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일단 요셉이 죽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덜 악한 놈들이 있어. 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많은데도 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덩이 같은 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 누굴 바라봤겠어요? 하나님 바라봤겠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구덩이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을 맞아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이 사람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배웠던 그 하나님, 지금 현실에서 내가 의지되기 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자신도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형들이 도대체 날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돌아보면서 결국 요셉은 주님만 의지하는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게 구덩이 사건입니다. 구덩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구덩이지만 그것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구덩이도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끌려간 보드발의 집이 일터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전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면 이놈은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예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죽어요.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고 평생 노예의 신분으로 근근히 죽지 못해 살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멋지게 살았어요. 사실은 요셉이 17살 소년으로서 형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막 그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그 모든 것으로도 지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포기할 수 있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 한꺼번에 왔거든요. 이때 요셉은 그냥 죽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절망 속에서. 그러나 요셉은 아까 구덩이에서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으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이 바짝 다가오셔가지고 요셉에게 날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요셉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니까 이분이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인 보시기에 좋게끔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노예이지만 노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맡기게 되면서 보디발의 집도 막 보게 되고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잘 썼더니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요셉 하나 잘 썼더니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등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잘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봐. 저놈이 도대체 뭐가 장점인 것 같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놈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4,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수입이잖아요. 그 모든 수입 가운데, 제품 가운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니까 제품이 최상의 제품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최상의 제품, 1등 제품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터에서도 역사하신다. 구덩이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는 가정이 어때서, 부모가 어때서,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너무 부모가 편애를 해서 이 모든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 나는 너무 고난이 커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여서. 아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치 말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엮이네 가정도 하나님 잘 쓰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사리로 가득한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도울 자를 예비하십니다. 절망의 현장에서도,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지레 죽을 사람을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시스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순교자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절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엮이네 가정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의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의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 디시스 커리큘럼이 6년 과정으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자녀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며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가정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시스 3세대 성경 암송 여름 성경학교 준비와 많은 가정들의 참여를 8월 10일에서 13일 진행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가정과 부모님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신앙을 대물려는 복된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우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암송 3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정말 축복의 자산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